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시나요?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우리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를 아들처럼 되게 너무 진짜 좋아했어요. 영적인 맞아요. 아들. 그리고 선교여행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란 여인을 만났는데 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라 명하실 때는 또 예비된 어떤 은총, 길이 있다는 걸 또 배웠어요. 네. 아, 네, 오늘 또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들이 공부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부유한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빌립보에서 선교할 수 있는 뭐랄까 전진 기지 네. 이것을 얻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령법과 직설법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 세상은 그렇게 공정한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작가인 라오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 가운데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죠. 선이 낙인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비와 햇빛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공평함이 없는 땅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시인 묵객들은 연희부위를 구르고 있는 그 이슬방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은 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기생이 되거나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서 해와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그걸 듣는 순간 그러네. 그 우리가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함이 없는 세계를 조금 평평하게 만들고 메시아 오실 길을 닦는다고 외쳤던 요한도 구부러진 것 곧게 하고 오목한 건 돋우고 너무 돋아있는 것은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도 따라오기도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말자. 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0강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자, 바울과 여기 신라는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면 좋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왜? 요한복음의 서장에서부터 들려지는 얘기죠.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둠은 빛을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이들의 운명은 언제나 어둠에 의해서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텐데 조금 읽어가며 얘기를 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갈 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그 어떻게 보면 영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점치는 여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거죠. 네. 존재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훈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일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은 그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사물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물건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취급하고 조작하고 네. 이게 이제 사물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저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익의 수단으로 누군가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루카치라고 하는 분은 그것을 Veränderlichung 독일 말인데요. Veränderlichung 딩이라는 게 사물을 뜻해요. 사물로 만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소유되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사물화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난 한 존재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사물화됐어요. 이 점치는 여종이 바로 이 일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악덕 포주들, 그렇죠? 어떤 여성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붙잡아 놓고 매매춘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돈벌이를 하게 되는 이런 것도 똑같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와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마약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런 얘기 있죠.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 같은 거 마시지 말아라. 맞아요. 왜냐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섞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마약을 탄 음료 같은 걸 주는 까닭이 뭐냐면 결국 그를 중독시켜서 마약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네. 그래서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를 변형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죠.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이 점치는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떤 그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네.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바울이 길을 갈 때마다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괴로워요. 왜? 그러니까 그 영매 귀신에 들린 여종과 자신이 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급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증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치유 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죽기 사역도 있었죠. 귀신을 내쫓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귀신을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러운 영. 네. 여러분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장난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깨끗한데 비워지지 않은 상태가 덜 없는 거 더러운 것인데 우리 마음도 더러워진 게 뭐냐면 자꾸만 때가 묻고 덕지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져서 네. 불투명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워졌어. 근데 더러운 영은 큰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맑은 영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네. 맑은 영. 자기를 완전히 비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거룩해진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속되어 가지고 타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있는 영만이 더러운 영을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자기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넌 누군데 그러고 이제 달라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 악령들에 예. 의해서 뭔가를 봤던 네네네. 이 여인이 이제 그걸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보면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은 격분합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익이라고 하는 계기가 사람들을 장악하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빈간화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격분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온 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을 상관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먼저 그들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자들은 외지인입니다.
우리 도성에 관련 없는 외지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있습니다.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풍속사범으로 지금. 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을, 이렇게 평안한 마을인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내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은 누가의 서술을 통해서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네.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속마음은 다 숨깁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명분을 찾아냅니다.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들은 외지인입니다 해서 박해해도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게 늘 제가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네.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전적으로 낯선 곳에 가는 나그네는 뭐와 같냐? 피부가 벗겨진 사람과 같다. 아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취약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라.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나그네로 표상되고 있는 약자들을, 취약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라. 이게 토라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에 속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취약해졌어요. 자,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입니다. 자, 이게 일단 사람들 속에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대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자부심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낯선 풍습을 전함으로 세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마치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처신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심의 동기는 뭐예요? 사익. 자기 이익이 자기- 훼손된 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일러서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죠.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의 특색은 뭐냐? 복잡한 사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미워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적을 해요.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그런 파퓰리즘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된 것은 축하해 마땅한 일인데 이들은 그 귀신 들렸던 여성을 존중되어야 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격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 사람과 우리를 딱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이게 이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와 이 사람들. 전형적인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딱 갈라놓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졌던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혐의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죽어요? 거짓 선동죄? 네, 비슷한데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뭐냐면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무례하게 만든다. 통속사범입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진실로 이끌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어른이야. 네. 근데 내가 진리에 대해 다 알고 있어 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게 진리입니까? 그게 자꾸 말꼬리 잡고 질문을 하면 예. 네. 기존에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묻는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했냐?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게 이게 첫 번째 혐의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테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신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아테네 사람들이라면 다 믿는 받아들이는 신들이 있는데 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이몬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이몬의 소리. 그거는 뭐를 해라보단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양심의 명령 같은 거였어요. 그걸 이제 신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죽어야 돼. 소크라테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빌립보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리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자 상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고발당한 사람들의 자기 변호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관들이 사도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아이고야. 일단 그냥 매질로. 매질부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 그 발에 착고까지 든든하게 채운 채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자, 신문의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고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빌라도가 하는 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을 어둠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솔직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응?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옥에 갇힙니다. 응?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감옥은 옛날에 비해서 한결 좀 나아졌죠. 왜냐하면 수감 생활하는 분들이 다 힘들긴 하지만은 옛날보다는 여건이 좀 좋아졌다고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울퉁불퉁한 바위, 돌 같은 게 있고 거기 뭐 지하 감옥 같은 데가 많을 테니까 벌레들 오글거리고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럼 창살에 갇혔어. 네. 쇠창살이든 뭐가 됐든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딱 있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시더니 당신을 전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옥중에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양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신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든든함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좌우에 함께 누운 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이 잠들거든요. 네. 천사가 와서 발로 쳐야 할 정도로. 그건 뭐하고도 같으냐면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깊이 잠들어 계셨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달게 여겨. 근데 사도 일행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매를 맞고 나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못 말리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그런 이들이에요. 박해요 굴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을 했고 둘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 같은 게 일어난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한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산타마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네. 제가 갔을 때는 막 그 발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나 아니면은 그 누가가 새를 들어 살고 있던 집터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산타마리아라고 하는 예배당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그 집의 지하에 있는 기둥에 새겨진 라틴어 문장이 딱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verbum dei non est alligatum 이라고 말인데 이게 라틴어인데 그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예배당일 텐데 네. 그러니까 누가 혹은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새겨두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어.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가둘 수 없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박해를 당하고 갇혀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에게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요즘 찬양으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저절로 떠올라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노래도 이런 노래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매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찬양의 소리가 옥터를 뒤흔듭니다. 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가 풀립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가두려 했으나 하나님은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의 사건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확장해서 보자고 한다면 감시와 처벌로 사람들을 체제에 길들이려고 했던 로마 제국의 장치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터전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간수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들이 탈출하면은 그들에게 씌워졌던 그 죄의 무게가 간수들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스다 그러고 탈출 안 해요. 간수를 만류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어요. 당신을 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은 이게 웬일이냐고 탈출했을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뭘 느끼냐면 낯선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낯선 경외감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미노제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미노제.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낯선 어떤 그 경외심입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뭐냐면 떨림, 네. 두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혹입니다. 끌려.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노미노제 체험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 깊은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경외심에 사로잡혀 다가가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능력자십니다. 나하고 함께 고기를 많이 잡아 한번 떼돈을 벌어봅시다. 안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게 누미노제 경험이에요. 낯선 두려움. 이 경험이에요. 간수도 똑같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심에 사로잡힌 그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릴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절로 내면으로부터 이 질문이 터져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릴까? 그러자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베드로와 실라가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cris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라틴어인 크리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단어는. 근데 그 말은 본래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그 크리시스란 나의 질병이 회복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크리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 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이게 전환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는 라틴어의 뿌리는 그리스어인 크리네인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그런 뜻인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야말로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던 위기
또 간수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 일행을 모셔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장면하여 함께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고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 네. 위기가 잔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 볼까요? 35절부터 40절이요. 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자, 날이 샜습니다. 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혐의 없음 하면서 네.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고맙습니다. 선처해 주셔서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신문도 해보지 않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는 그러고는 우리 보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상관, 그런 조치를 취했던 상관이 와서 친히 우리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깜짝 놀래요. 네. 자기들이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죠. 네. 일방인이 아니었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네. 고문 및 채찍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이런 네. 것들이 로마 시민의 특권인데, 네. 근데 여기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네. 네. 그리고 채찍과 고문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했는데 매를 맞았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얘기하자 상관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와서 바울 일행에게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사과했겠죠. 네. 미안합니다. 싹싹 빌었겠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사람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고발하기 때문에 우린 당신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처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과가 있었겠죠. 네. 어쨌든 하여튼 일이 이만큼 됐으니 아픔을 겪었지만 이 성을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걱정하고 있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러고 떠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단단한 믿음,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 없다.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위기를 통해 주님 어떤 선물을 주시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지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도 맞고 그 열악한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옥에 가두어졌는데도 와 그렇게 찬양이 나올지. 네. 사실 정말 믿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고 이랬었는데 저 또한 이제 믿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일단은 감사하게 됐었거든요. 아마 훈련이 그런, 됐었죠. 네,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겠지만. 네. 아, 감명받았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왔네. 그러니까. 이 느미노제에서 진짜. 그 벅참이 진짜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나는 갇힐 수 있고 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좀 눌리고 힘들고 이럴 때에도 말씀을 좀 묵상하고 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암송하면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많이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좋습니다. 좀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을 좀 들을 것 같아요. 네. 한량없는 은혜. 좋다. 좋은데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